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자리에는 여러분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도마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장면에 이어 이런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30절과 3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 사건 이후에 성경은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거의 방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지금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기적, 우리가 가지는 어떤 체험,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경험, 이것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런 많은 어떤 기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체험이나 어떤 경험을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은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경험들, 대단히 놀라운 경험들 또는 놀라운 그런 체험들 그리고 어떤 기적들은 다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병이 나거나 아니면 대단한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신앙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목적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영생을 얻으며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들 그러죠. 우리가 보면 나눌 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들지 말고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병이 나고 한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가봅시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아픈 부위를 한번 쓱 만지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깼더니 내 아픈 부분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서 병 나은 사람보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만져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런 것이 기적의 목적, 어떤 우리의 경험, 체험,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이는 그런 체험, 그런 경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없이는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석을,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특별한 어떤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니라, 그죠? 비상수단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붙들어라, 믿음을 놓치고 방황하거나 의심해서 믿음의 자리에 오는 것을 방해받지 마라. 그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불러내시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며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을, 그런 일들을 오해하죠.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잘못 잡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라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꾸며낸 겸손은 뭘까요? 꾸며낸 겸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집회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은 집회에서 설교하시는 것과 주일에 설교하시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말씀을 사모해서,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 나는 갔다. 나는 갔더니 그 집회에도 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집회에도 갈 만큼 나는 신앙이 열심이다. 그걸 듣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참 말씀을 열심히네요. 금식기도 한번 해볼까요? 금식기도를 하면 응답이 참 빠르더라. 그런데 금식기도는 3일차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나 3일만 넘기면 일주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뭘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아니, 일주일이나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나라에 초대받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니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 겸손해라, 남을 낮게 해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러 다니고 했던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증명하는 우월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장된 우면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을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는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 천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늘 그 이야기만 하겠죠. 늘 그 이야기만 하겠죠. 그것으로 또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자리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 이야기, 늘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 하나님이 기적이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남다른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영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못남과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을 인하여 한 번 더 찾아오신 것, 한 번 더 확신을 주기 위해 허락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에게 참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도마가 한 이야기가 결론이죠.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그러나 우리는 그 결론, 그 목적을 붙들지 않고 우리는 자신을 가득 평가하고 그리고 늘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 못다면 하면 하나의 지나온 징검다리에 불과해요.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반대편을 이 강을 건너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징검다리를 놓였어요. 그 징검다리를 걷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가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검다리를 들고 있다고. 징검다리를 들고 다니면 안 되죠. 여러분, 나는 어떤 목적지에 그 과정에 불과해요. 인도.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 그것이 나를 지금 데려다 놓은 내가 있는 어떤 자리가 뛰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늘 우리는 그 과정이 나보다 훌륭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훌륭한 자리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필요 없고 내가 어떤 과정, 내가 하나님을 만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한다. 내가 그걸 인해서 온 자리는 없고 늘 이것만 좋은 것, 대단한 것,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싸움이에요. 그것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또 필요하다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직접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물을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세상과 충돌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과 충돌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앙을 원리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행위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오히려 여러분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주일 예배하고 여러분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 쉬워요. 그것이 내가 내 삶에서 신앙인으로 그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목적으로 그걸 붙들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뭐가 더 낫다 그러면 뭐가 더 둘 중에 뭔가 하나를 더 이런 강조점을 두면 우리는 늘 한쪽을 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행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에너지를 얻는 통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선순환하는 거예요. 신앙행위를 함으로 신앙인으로 살고 신앙인으로 삶으로써 여러분 다시 신앙의 그 신앙인으로 사는 것으로 다시 또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해서 선순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걸 하나 그러면 어느 걸 하나 버리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로는 불충분합니다. 마음은 결실이 있어야 돼요. 결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늘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는 것보다 신앙인으로 사는 게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무해와 저울과 모욕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환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며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정당한 길을 걷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바보 취급을 하죠. 바보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 취급을 하면서 요즘에는 따라와서 누가 죽이지 않죠. 하지만 뭐예요? 빈정대고, 그죠? 욕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냥 그걸 안고 사는 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누가 나에게 여러분 7번 잘못해도 70번씩 7번 용서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나에게 7번 잘못하는 사람을 신실하게 내가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7번 잘못하려면 하루에도 7번 잘못하려면 여러분 만약에 거의 거의 한 시간마다 잘못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거의 1시간마다 와서 잘못하는 겁니다. 1시간마다 나에게 잘못하고 그리고 또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은 용서해 주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해 주는 겁니다.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그럴 줄 알면서
나중에 그러겠죠. 야, 저 사람한테 가면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저렇게 해. 그렇게 할 거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당연한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정당하게 의인으로 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굳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이 뭐예요? 7번은 뭐예요? 거의 분단위로 잘못할 거예요. 거의 분단위로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신실한 사람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그것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다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듣는 소리를 호구다, 바보다, 저 사람이 그죠? 속도 없나 보다, 그죠? 그런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 신앙으로 산다는 삶을 뭘로 바꾸느냐? 할례로 바꿉니다. 할례로 대체 소위 속된 말로 퉁친다고 하죠. 교묘하게 신앙생활을 바꿔버립니다. 할례 뭐죠 그게? 전도, 선교, 구제, 신앙행위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실제 사는 일들을 대체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나 선교나 이런 구제나 이런 일들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경험, 기적, 그런 대단한 일들을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사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이니 신앙의 목표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 그런 걸로 바꿔버려요. 그게 신앙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신앙은 그런 내용을 가져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바꿔버린다고 우리가. 왜? 신앙인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바꿔버려요. 그런 것은 핍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핍박이 없어요. 누구나 잘하는 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인간의 눈에도 잘하는 일. 다 박수 치는 거예요.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신앙이란 우리가 변하는 싸움이에요.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며 천사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죠. 근데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다 슬그머니 바꿔버려요. 세상적 가치가 있는 일들도 슬그머니 그 목표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묻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느냐? 너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느냐? 너 이런 거 줬는데 나에게로 오고 있느냐? 너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나에게로 오고 있느냐? 너 이렇게 대단한 너에게 허락해 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느냐?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에서 다른 길로 가니까 여러분 할 수 없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넌 거기에 부름을 받은 내 자녀다. 왜 그것을 놓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냐? 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있냐? 이런 일들 속에서, 이 사건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기적에서, 이런 경험에서, 이런 체험에서, 너에게 허락한 이런 복에서 나를 만나서 영생을 얻어라. 그 나라를 준비해라.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라. 헛된 것을 찾지 마라. 그것이 성경의 욕구이고 하나님의 욕구이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에 이 결론으로 31절과 31절을 기록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이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 체험을 한 사람, 기적을 가진 사람이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겨져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줍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아십시오. 쉬지 마세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걸어야 되는 영혼의 일, 영적인 일을 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는 일은 아주 길고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채찍질 하셔야 되고, 말씀에 매일 빗대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박수에 여러분이 버텨내셔야 됩니다. 매일 자신의 나약한 것, 못난 것에 대하여 좌절하시고, 매일 울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안 사니까 올 일이 없어요. 다른 것도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뭐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어요. 누가 큰 자인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이야기 쭉 이어지다가 7번씩 이름 부르고 용서하시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이에게 얘기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은 아이는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점점 머리가 굵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서 잘못했는데. 이러니까 내가 잘못했죠. 이렇게 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들, 네,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네요. 어린아이 같은 거.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 여러분, 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싸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 싸움을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세가, 내 모습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보시고 그렇게 살면서 돌이키십시오. 그런 싸움을 이제 시작하시고, 그래서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 능력이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장착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